행복 시리즈 말씀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삶의 분위기를 보잖아요. 얼굴 표정이나 그리고 그 사람 자체에서 나타나는 어떤 인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가? 특별히 복음과 관련하여 어떤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사는 것이 영적 건강에 유익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나 피톨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회심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자신들이 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그 책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생각에 종교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눈에 거슬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 쾌활한 목소리 대신 우울하게 질질 늘어지는 쑥덕거림이 있다. 아직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내가 너보다 낫다는 태도로 냉정하게 거리를 둔다. 온유와 친절한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신경질적으로 자꾸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면서 불쾌하게도 독재자 노릇을 한다. 내가 늘 그리던 종교는 고결하고 아름다우며 겸손하고 대범하며 행복한 것인데 정작 내 눈앞에서 보이는 종교는, 이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 종교는 시무룩하고 침울하며 교만하고 고집스러우며 옹졸하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소식이다. 예수를 만난 것이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비로소 그가 알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대단히 행복한 일이구나, 그런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별거 아니네, 오히려 까다롭고 교만하고 옹졸하고 침울하다, 우울하다, 너무 사람이,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행복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복음을 모르는 세상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최대한 행복해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특권인 동시에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포괄적으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위한 것,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늘 불행하고 우울하다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으며 믿을 수가 있겠나요? 그럼 복음이야, 굿뉴스야, 예수를 믿어, 항상 우울해 살아. 그게 복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복음이라면 당신이나 믿으시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논리적으로 틀린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정확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이렇게 외치기도 하지요. 우리 뭐 차에 그렇게 박혀 있어요. 원래 박혀서 온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고 아예 막 대문짝만하게 봉고차에 붙이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다면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진리라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행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인 동시에 의무인 거예요. 하지 못한 의무가 아니라 아주 산뜻한 의무, 기쁜 의무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대단히 매력적인 교회였어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데를 보면 이게 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구나, 사람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대단히 매력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돈이 많거나 유력한 사람들, 사회 지도층이 막 쫙 포진해가지고 지금 강남에 어느 교회 가면 교수님들, 무슨 국회의원, 그리고 장성급 스타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해.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유력한 무슨 병원장들, 무슨 이사장, 학교 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유력한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그 교회를 나가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회자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상황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 그리고 하층민들, 노예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았다. 뭐 보통 사람들도 있었지만 좀 외적으로는 볼품없는 사람들, 별것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주 매력이 있는, 흡입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기쁨, 그리고 행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강력한 사랑이 존재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면면을 따져보면 크게 별 볼 일은 없지만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몰렸던 거예요. 박해가 있었지만 상관없이요.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이 공동체.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인도되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불같이 부흥할 수 있었던 한 축, 한 원인이 바로 기쁘고 행복한 삶, 사랑이 넘치는 삶 그 자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죠? 너무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전도하기는 언제나 어려웠어요. 예전에, 지금은 우리는 전도하기 너무 좋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전도하면 죽는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 전도해봐요. 잡혀가지.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분들이 있잖아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막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부정적인 인식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비하면 이건 껌이다. 그래가지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 부정적인 인식은 언제든지 있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리면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복음은 언제든지 복음이다. 복음은 언제든지 선포되고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복음인 것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가? 복음 그 능력,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진다면 사람들이 묻게 돼 있어. 전도하기 전에 행복의 비결이 뭐야? 나 왜 이렇게 행복하니? 나 좀 알려줘. 이게 물어오게 되어 있어. 그렇게 물어올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도 있다니까요. 비틀즈의 존 레논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인물이죠. 존 레논, 비틀즈의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릴 때에 어느 전도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틀즈의 노래 중에, 가사 중에 그런 게 있나 봐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한 뒤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요컨대 나는 행복을 원합니다. 계속 약기운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독교는 가짜인가요? 그분은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번에 대단히 막 인기 절정, 세계를 막 쓸고 다니는 그런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마약에 빠져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관심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복음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불행이야. 삶이 지옥 같아. 지옥은 실제 하는 지옥은 있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삶이 지옥인 사람 한둘인 줄 알아요? 주변에 보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표정을 보면 지옥 같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서, 이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기독교는 도대체, 복음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에요. 복음의 핵심, 복음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내놓은 대답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 불행하고 우울한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 어디에 있는가? 좋은 환경 속에 있지를 않았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분류할 때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서 써진 몇 개의 서신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감옥 환경이 괜찮아요. 식사도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당시 2000년 전의 감옥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하 깊은 감옥, 어둡고 침침하고 습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제대로 공급이 되었겠어요? 방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착고라고 해서 쇠사슬로 이 손과 발을 다 묶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큰 쇠사슬에 꼼짝없이 개처럼 묶여가지고 지내는 사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이 행복하겠습니까? 기쁘겠어요?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해도 누구도 그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불행하다는 느낌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받은 복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이 복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이고, 자신이 그 복을 받았으며 그 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불행하지만 마음은 불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입술에서는 노래가, 찬양이 멈추어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blessing이지 행복, happiness가 아니다, 이런 주장.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영적인 일은 아니야, 기독교인들에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이런 흐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과 blessing, happiness, 행복은 실제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두 개가 구분되니까 단어를 달리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blessing, 여러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실체,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그 진면목을 깨닫고 안다면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싱 해주신 이 복을 우리가 알고 누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죠. 서양 사람들은 두말할, 서양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동양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복 받기를, 그래서 우리가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 많이, 이름도 복 많이가 있잖아요.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리고 인사를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해. 구정, 신정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복을 원하는 것일까? 그 복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그 복을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실제로 받고 누려도 행복한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복이 낮은 차원의 부수적인 것, 높은 차원 아니고 상당히 낮은 차원에 있는 부수적인 복, 오리지널 아니고 말하자면 그림자, 카피, 부차적인 복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복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복이 뭡니까? 물질적인 복이에요. 육체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복, 명예의 복, 건강의 복, 수, 귀, 고정명, 무슨 유호덕, 치아는 오복에 들어가질 않아요. 속는 겁니다. 하여튼 다 현세적이고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만족감,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줄 수 있고, 그리고 한시적으로는 기쁨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지속적인 행복을 주는 데 있어서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것을 얻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런 낮은 차원의 것들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기는, 충분히 만족하기에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크고 위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불행의 원인이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복이냐?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 이 복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복의 실체, 오리지널 복이 무엇이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다른 길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복인데, 이 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얻고자 갈망하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과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하였으며 신령한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이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는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대단히 불편하고 우울한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알고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모르는 걸 설교하는 때가 있나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택하심 안에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았으며,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기업을 얻는 복을 받았다. 요 몇 가지, 택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장사가 잘 된다는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죠. 내년에는 좀 연봉이 오를 것 같다는 소식입니까? 내년에는 좀 승진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진짜 기쁜 소식이 있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된다, 우리 아이가 몇시대 갔다, 이거 다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에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낸 구원자가 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지를, 그럼 뭐 때문에 불행해요? 가난 때문입니까? 아픈 몸 때문인가요? 사고 때문입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제가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도 힘들었던 적이 있고 힘들어요. 겪어보면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것이지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한 건 아니라고. 힘든 거하고 불행한 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결코. 힘들 수 있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행복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행복 시리즈를 하면서 하여튼 수주 안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긴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불행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라고 하는 뿌리에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은 현상이지만 현상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으니 뿌리가 있어요. 불행의 뿌리,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불화를 낳아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는 불화를 낳는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을 낳는 것이 죄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동산은 완벽한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예 이 동산으로 접근하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화염과 접근하면 죽어. 검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돌아가는 것, 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시키셨다. 죄가 있는 한 행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돈이나 섹스, 사랑, 성공, 자연, 음식,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자체로서는 악한 게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뭐예요? 선한 것이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올바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용하고 남용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우리 안에 있는 불행이라고 하는 불행의 DNA, 죄가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의미대로 누리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 두려움, 시기, 질투, 열등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막 염려, 스트레스가 막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 있어? 집사님, 무슨 일 있어?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인다. 막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고. 그러면 아무리 뭐가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어. 사람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음을 가진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많다고 그것 자체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가요?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면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 부정적인 감정들의 출처가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 죄라고 하는 뿌리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죄인의 미래는 절망적이에요. 지금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크고, 뭐 집도 사고, 새 차도 사고, 상황이 다 좋아.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해. 잘 되는 거죠. 좋은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진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희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심판과 지옥이라고 하는 완전한 불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은 불행해요. 흔들 수 없는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죄인은 불행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성공의 복을 받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존재 자체가 불행한 것이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이 불행의 뿌리가 뽑혀 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던 중에 한 여관에 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법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관 주인이 이 목사님을 알아보고서 잘 됐다. 목사님 오셨으니까 가정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주인에게 모든 손님과 여관 직원들을 초대한다면 함께 제가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큰 방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조금 전에 주방 한켠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어린 소녀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소녀 하나가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소녀도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주인이 불러서 그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은 소녀에게 말을 건넸어요. 너에게 내가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구나. 오늘부터 매일 주님 제 자신을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주님 제 자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보거라. 소녀는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목사님이 이 여관에 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막 불평을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줬던 목사님이 기도를 가르쳐줬던 이 소녀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는데 이 소녀가 밤낮 없이 울기만 하고 일도 잘 안 한다 이런 불평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소녀를 다시 만났어요. 오늘은 기도를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싶구나. 이제부터는 매일 주님 저에게 주님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보거라. 소녀는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서 설교를 마치자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와서 저를 기억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여관에 그 소년이 시간이 지나서 장성한 처녀가 된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바로 그 여관의 소녀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주고 떠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추악함을 보여주셨고 저는 제 죄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잘 때도 일할 때도 그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입니다. 저는 죄의 짐이 모두 사라지고 비로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죄인이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금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죄의 무게,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그러나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진실이라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불행의 원인, 뿌리가 뽑혀나갔다, 그 죄의 짐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아들들이라고 써있다고 우리 여자분들 시험에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그러면? 제가 신부예요? 신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신분의 독특성, 권리, 이 당시 아들의 권리를 상징하기 위해 권리가 있다,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의 차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결코 특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내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그럼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돈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고 돈이 외부로부터 나에게 더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은 존재와 신분이 달라지는 복이에요. 뭔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며 나의 신분, 나의 처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졌어요. 이것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너 죄 없다, 너 지옥에 가지 않아도 돼,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권리를 가진 자다. 예전에 로마 시대에 노예도 아들이 될 수가 있었어요. 황제 중에 노예 출신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엔 노예였어요. 사고 팔리는 노예. 그런데 왕이 입양을 해. 그러면 친자하고 권리가 똑같아.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친자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위대한 특권이 있다. 여러분, 홍길동전을 아시지요? 우리 길동이의 불행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었을까요? 잠자리가 불편한 것이었겠습니까? 조금 힘든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길동이의 불행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불행의 핵심이었겠나요? 아니에요.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홍길동이에게는 크게 불편함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편안한 잠자리가 있었을 것이고 잘 먹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막 노비들처럼 그런 노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만족을 못 느꼈다. 그냥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을 가지고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마음. 그 불행의 실체가 뭐였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거. 그게 불행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알고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을 하지요. 이제부터는 너에게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이 홍길동에게 이것보다 복된 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하늘에 계신 창조주,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그 놀라우신 주권자,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맏형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로 부를 수 있는 이 축복,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의 실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이것은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 중에 하나쯤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들들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 신분이라고 하는 그릇에 온갖 좋은 것들이 하고 담겨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낳아놓기만 하나요? 부모가 양육하죠. 돌봐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뭔가 요구가 있을 때 응답하고, 그리고 안전과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분이라고 하는 그릇에 이미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발 염려하지 말라, 제발은 제가 붙인 거예요. 근데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그래요. 얘들아, 제발 염려하지 마. 염려 중지를 명령을 하셨지. 근데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글 같은 세상이에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물고 뜯지 않으면,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불신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흉내만 내는 거지 안 믿는 거예요. 염려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뭔가 계속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끝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미물보다, 하물며 이런 것보다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잘 아시느냐. 여러분 자신이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그리고 우리를 기르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 염려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삶의 짐과 염려를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짐이 이만큼이야. 직장의 짐, 가족 부양의 짐, 수없이 많은 짐. 명절에도 짐이 느껴지죠, 벌써? 뻐근해. 오기 전인데도 막 뻐근해. 남자분들 같이 좀 줘요. 근데 이 짐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염려를 맡기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걱정한다고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 맡기고 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더 많지만 크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 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일까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여러분이 무엇이 얼마나 좋은 곳이라고, 그럼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천국의 실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부요하고 영광스러울 것이 분명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면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곳입니다. 자연 환경이, 물리적인 환경, 영적인 환경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인 환경까지 땅이 있어요. 하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모습 같지 아니하고 지금 재해도 있잖아요. 완벽한 환경이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살게 될 것은 물론이고 완벽한 영혼 그리고 완벽한 육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병든 분들이 있으시죠? 몸 아픈 분들이 있으시죠? 천국에는 몸 아픈 사람 없다. 장애인 없어요. 성품도 완벽해지며 관계도 완벽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없는 게 있어요. 그곳에는 죄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약속받았고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죠. 눈물 나고 슬픈 일 있습니다. 저에게도 낙심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부인하는 거,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지나? 모든 환경이 다 좋아집니까? 위선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쫓아가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에 결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모든 지금 과정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눈물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무엇인가?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은 해피 엔딩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쭉 가다 보면 만사형통,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역전되게 돼 있다. 슬픔이 기쁨으로, 고난이 영광으로, 그리고 죽음이 부활로 역전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입양되었다. 그의 시련은 복이고 싸움은 승리이며 죽음은 영생이다. 그의 미래는 곧 모든 지각과 상상과 말을 초월하는 끝없는 복의 천국이다. 이런 하나님과 이런 구주와 이런 소망을 얻었으니 기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기뻐야 행복한 것이 마땅한 것이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으시니까. 이 사람은 두 팔이 없고 두 발도 없어.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닭다리처럼 이렇게 두 개의 발가락만 나와 있는 조망만한 그런 발가락 하나만 달려있는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8살 무렵에 인생을 뭘 안다고 자살을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8살짜리가 뭘 압니까? 그런데 불행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괴물이다, 외계인 같다 막 놀려대니까 그게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치며 슬퍼했고 끝없이 우울했다. 늘 마음이 아팠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렸다. 어디를 봐도 출구를 찾을 수는 없었다. 이후에도 2번이나 더 자살을 시도합니다. 다 실패하고 15살 무렵에 주님을 만나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거기서부터 희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읽게 되었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막 수군거리고 있을 때 아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 죄도 아니다. 저가 저렇게 태어난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 이게 마음에 꽂혔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꽂혔어. 그때부터 삶이 새롭게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이렇게 기형으로 볼품없이 태어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장애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는 거구나. 이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자신의 처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왈가왈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갔어요. 그때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발가락만 있는 그 몸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영화에 출연하고 그리고 예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행복의 메신저, 희망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그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어떤 몸을, 상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속 사람이 병들었는데 겉만 좋으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부자가 확실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야 마땅한 부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인이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삶과 죽음으로 허락하신 복을 받은 자들로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